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재림의 사건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림이 있는데 분명히 재림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도들을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됐지. 그날 와서 믿으면 I am sorry.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럴 것 같지만 그 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죄를 따라가 살다 보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그러면은 구원 얻을 자들이 너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도적같이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주인이 깨어서 그 집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도 깨어있으라. 너희들도 예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있기 위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16장에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항상 운동선수가요. 운동선수가 어느 날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100m 경주를 위해서 운동선수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달리기를 노력을 하고 아주 매번 운동 경기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무렇게나 편히 앉아서 놀다가 경기 날에 가서 달리기 하면 그건 마타나고 꼴등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경주를 마치지도 못할 정도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림 얘기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 갈수록 더 재림을 이렇게 그냥 성경책에 재림이 써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 재림이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가까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과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몇 월 며칠 재림하신다. 자정에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가정이 막 파탄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그걸 찍고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찍고 막 이랬는데 그것이 딱 불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점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돼요. 믿는 자들까지도 재림 그거는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 같고 계속 그런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걸. 그래서 자꾸 뒤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듣지 않으시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못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상을 멸한다고 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만나 주셔서 롯을 그냥 천사들이 막 내보내지 않습니까? 빨리 가라. 네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심판을 못한다. 빨리 가라고 막 성까지 막 가라고 손을 잡아서 끌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재림 시에 일어날 일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초림이에요.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들이 지은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 수욕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이제 나의 라이프가 나의 생명이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라이프가 내 생명이 이제 주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에요. 이제 내 생명은 주님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우리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드린 것이에요. 우리 생명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이미 자꾸 내 생명 내 거니까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서 내가 자꾸 그 나의 라이프를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살려고 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벌써 가신 지가 2000년이 다 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회개시키시고 믿음 주시고 해서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인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시작하신 이가 세상을 끝내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노아 시대에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주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우리도 무슨 일을 했을 때 전부 잘못되면은 새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다시금 생명들을 인간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옛 세상을 심판하신 거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노아 시대에 옛 세상은 심판을 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옛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또 한 번의 세상은 불로다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치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으면 끝내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아담으로부터 지금 6천 년의 세월이 거의 지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안 알려주시고요. 안 알려주시고 주님이 어느 날 탁 오셔가지고 그 즉석에서 사람들 다 심판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예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시험 치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다 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내가 이번 주에 이 시험지로다가 내가 시험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시험 쳐라. 그러면 아무렴 학생들이 아무렴은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로 시험 낼까요? 시험지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시험 날이 됐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시험을 치는데 똑같은 종이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믿었더라면 자기는 와서 그 문제 줬으니까 아주 뭐 베껴가지고 외워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를 거란 말이에요. 100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100점을 받겠어요? 오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시험지를 알려주시는 시험 문제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쯤에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도적같이 올 테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서 지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이제 시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여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으냐 할 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가짜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이단으로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데 워예요. 전쟁과 전쟁 루머를 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전쟁 소리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고 그러면서 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근. 자, 얼마나 기근이 요즘 이 세상에 지금 기근이 이 세상에 있어 온 일이라 가장 최악의 기근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이 세상 인구 중에 한 10억의 인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기근. 아주 미국까지도 가뭄이 들고 날씨가 지금 무슨 날씨가 이러는지 지금 날씨조차도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전혀. 그런데다가 무슨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변해서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고 하질 않나. 강이나 막 물줄기들이 피로 변해서 흘러내리질 않나. 마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던 때의 그런 심판같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막 바닷가에 말로 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막 때려 죽음을 당하지 않나. 공중에서 새들이 떨어져 죽임을 당하지 않나. 온갖 희한한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땅이 푹푹 꺼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달리는 자동차가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냥 아주 여기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구멍으로 들어가요. 마치 구약시대의 고라와 다단 시대에 그렇게 땅이 입을 벌려 들어간 것처럼 지금 현실로 너무나 이런 그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도 일어나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일어나서 한 사람이 자다가 그 베드룸이 그냥 그 속으로 땅이 꺼지는 바람에 베드룸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서 형제 중에 하나가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소리 질러서 뛰어가서 잡으려는데 이미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 한국에서도 아주 도로에 그냥 푹 그냥 구멍이 패이고 어떤 구멍은 100m 깊이까지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또 태풍 불고 쓰나미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경고입니다. 워닝 사인이에요. 우리 죄를 회개할 때가 되었다고 워닝 사인인 것이지 그걸 보면서도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절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갈 때가 다가왔다. 깨어서 내 자녀들은 깨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 깨어야 될 이 시점에서 자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 계시록에 이제 특히 재림 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환란이 막 이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까지 읽으시려면은 이제 많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록 들어가서 이제 많이 읽으실 텐데 계시록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이나 또한 이
그 누가복음이나 이런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의 어느 성도들보다 구약 시대의 어느 선지자들보다 더 가장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사실 계속적으로 재림 설교가 나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재림 설교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건, 아니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라면 그분 만나고 싶은 생각에 주님만 사모하게 되는 것이 신부의 심정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주님 언제 오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종들에게 그 주시려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 우리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있어질 것이며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아주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걸 보여주실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계시록 22장에 이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겠다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그만큼 아주 전쟁에 나간 무사가 칼을 닦듯이 우리가 믿음을 연단을 받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막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에 가던 모든 족속들이 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회개치 않냐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주 사도 요한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얼른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영화로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피 뿌리 먹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중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중생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도 복음입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참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형통의 복 부여의 복을 주시는 축복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재림도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재림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구원받고 이미 우리 육신을 떠나고 떠난 자들은 하늘에서 정말 영원히 주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재림으로써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왜냐하면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새 몸을 받아요. 이 썩어질 몸이 아니고 지금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하늘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먼저 간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다 그곳에 있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서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재림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한 것처럼 공중 재림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지상 재림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거는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건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재림이에요. 그러나 공중 재림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세상 사람이 볼 수가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다 보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 한 것은 지상 재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공중 재림인데 인비저블이에요. 볼 수 없는 공중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대해서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다가 곰 만난 것 같고 집에 들어갔다 벽에다 손을 기댔더니 뱀이 와서 물은같이 황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이라. 스바냐 선지자도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정말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계속적 어둠의 날이다.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은 뭐냐면 바로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형벌의 날이랍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왜 기다리느냐. 그날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의인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그것에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 심판하신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모으셨지 않습니까? 고센 땅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을 때 고센 땅은 그 진노의 심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센 땅만큼은 아무리 이쪽에서는 피해 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재앙 뭐 여러 가지 다 그 재앙이 있었어도 고센 땅만큼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저쪽에는 애굽 사람들 살 때는 그냥 캄캄함이 흑암의 재앙 속에 캄캄함이 3일 동안 임했어도 여기서는 대낮이에요. 하나님이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한 장소로 옮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이에요.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심판을 명쾌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피 뿌린 자들 말은 출애굽기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진 자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과정이 바로 공중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때에 살아남은 우리도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끌어올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셨거든요. 그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공중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버려서 안 보였어요. 에녹은 그래서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회오리바람을 해서 탁 해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휴거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깨어서 내가 올 때 도적같이 내가 올 텐데 너희들이 깨어서 이렇게 준비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 신부들을 데려다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왜 7년인가? 성경에는 에스더서에서도 이제 보면은 에스더를 주석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180일간의 그 잔치를 벌린 후에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석을 해석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거 7일은 이렇게 성도들의 7년 그 혼인 잔치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일간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을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면은 7일간 혼인 잔치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참 수고했는데 그 라반이 속여 가지고 레아를 줘 가지고 7일간 뭐지 혼인 잔치에서 했는데 뭐 다음 날 보니까 레아에서 왜 속였냐니까 7일간을 채우라. 7일간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라헬을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7년 봉사하는 걸 약속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7년은 바로 또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또 7년 진노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기간이고 자 그럼 혼인잔치가 어떻게 돼서 우리는 7년 전에 혼인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7년 전에 여기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받아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건데 그럼 이 땅에 왜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때 롯이 롯하고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주 그냥 사고 팔고 그냥 결혼하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해서 살더니 노아가 그 방주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홍수로 멸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또 말씀하신 롯의 때와 같을 텐데 롯이 소돔성을 나가던 그날에 그랬거든요. 롯이 소돔성을 나갔죠. 나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던 그날에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절대 환난을 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혼인 신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에서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잠시 그냥 하나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열심히 믿다가 조금 시험에 들고 열심히 믿다가 조금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비하지 못해서 마치 기름등불 예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같아 가지고 그때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들을 버리시는가? 주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될 일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때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보이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7년 동안에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7인의 환란, 7나팔의 환란, 7대접의 환란 그런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일 먼저 7인의 환란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흰말을 타고 아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이르기 때문에 아주 기근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엄청나게 이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아주 이런 또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쭉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아주 하늘에서 아주 큰 산 같은 것이 불붙는 산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버린답니다.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면 바다 생물이 다 죽으니까 물고기 이제 피시 음식을 못 먹어요. 이제 그때는 자, 그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아주 그냥 강에 물샘에 떨어지는 물이 쑥같이 돼 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처럼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이런 환란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 하늘의 태양이 아주 그 총담같이 검어진다. 우리가 머리가 검은 사람을 총담같이 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포 푸대를 만들 때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그런 검은색으로 마포 푸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 해를 가려버린 것 같지 마찬가지로 해가 그렇게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세요?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거기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달이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온 달이 피처럼 빨갛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별들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완전히
어? 무슨 태풍에 큰 태풍에 무화과나무에 그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후두둑둑둑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이 두루마리 말려 올라가듯이 주르륵 올라가 버린답니다. 땅이 체질에 불에 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때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그때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그곳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우상에다가 경배하라. 절하라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안 하는 사람은 죽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성경이 볼 수 있는 게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 차려놓고 금신상 만들어놓고 아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우리 계시록 때 일어날 그 환란의 예표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그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제 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전쟁이나 일어나고 막 하는데 또 하나 가장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의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우리가 암만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안 믿기 때문에 그 소용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개개인의 대통령이 이렇게 파워가 없습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온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서 통치를 하게 될 때 우리 소셜 시큐리티 받고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받듯이 이제 세계 시민권의 번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번호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세계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제 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록의 13장에 16절에 분명히 이하에 말씀하시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짐승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빈궁한 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할 것인데 누구든지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 매매를 못한다. 우리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너희들 이 표 받으라. 이 표 받지 않으면 이제 수표도 못 가요. 은행도 못 가요. 집도 내 집으로 등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 옆집 아줌마하고 친했으니까 그 아줌마가 먹을 거 우리 갖다 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때는 달라져요. 그때는 그 사람이 표를 받았던 사람은 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믿는 자들을 그냥 안 두면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비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아비를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잡아주고 서로 죽이고 사랑이 식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표를 받는 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또 이마나 오른손에 너희들이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받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받은 자들은 사단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건 사단에게로 소속돼 버린 것입니다. 그 요즘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짐승의 표인데 요즘 강아지나 짐승들에게 표를 넣어줘요.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다가 표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스캔만 하면은 그 주인이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찾아와서 이 개 주인은 누구냐고 연락이 쫙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인포메이션을 다 넣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만약에 그런 표를 받으면 그 표의 이름이 짐승의 수고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숫자 666이기 때문에 그 표를 받게 되면 싹 스캔을 하면 짐승의 소유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표를 받는 순간에 짐승으로 변화돼서 수술해서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수술해서 꺼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표를 받지 말라.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엄청난 그 속에서 어떤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고통에 아픔에 아주 죽을 고통을 하게끔 성경에 기록을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또 표를 받아갖고 오래 사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길게 살아봤다 7년이에요.
예수님께서 7년 후에는 지상재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표 받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표 받고 조금 더 산 것뿐이지 얼마 못 가는 것이에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남으실랍니까? 절대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남을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다른 데서도 다 들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표 받아도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목사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교단에서 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미 표를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교인이. 그래서 헌금을 낼 때도 전산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헌금해요. 뭐로 헌금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은행 잔고 짝짝 빼면 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누가 내 손에 누가 내 이마에 표 받겠다고 달라들면 그때 받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때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 그러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물건도 못 사죠. 아파 죽어도 병원 못 가요. 병원 못 가면 못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왜 안 데리고 가냐 해서 법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단에게 권세를 줘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성도를 이겨버린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요.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하게 그들 앞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은 죽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뭘 알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 안 받는가 우상에게 절하는가 안 절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거나 잡혀 죽거나 다 재산은 물론 다 뺏길 것입니다. 이런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지금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는 회개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예요. 남하고 사이 안 좋거나 용서를 못했거나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쓴물 나오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 땅 나중에 하늘이 정말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체질이 불에 녹아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냐. 마땅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누가복음에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조심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날을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 시대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칩을 받을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칩이 아니면 정말 못 사는 세상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휴거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롯이 나가던 그날에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하나님이 딱 명시하셨어요. 그러나 휴거가 오늘 일어났다면 7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휴거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성도는 그것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장 51절에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리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얻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죠? 그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당하고 부활을 받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에요. 욕된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공중에 올라가면서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걸 미리 봤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더라.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빈단 이슬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셨을 때 골고다산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이 휘장이 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데 그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마태복음 가서 27장에 쭉 가서 보시면 무덤이 열렸답니다.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백시 때문에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열려서 몇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들이 부활된 걸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표예요. 이게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부활체로 올라가서 이 땅에서 안 살아요. 우리는 주님하고 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여기 사는 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소망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우리 구원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 신랑이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휴거 날인데 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휴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다만 깨어있으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다만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쭉 오시는데 내려오는데 뭐 도적같이 오십니까? 다 보이는데 보이는 도적이 있어요. 몰래 들어와야 도적이지. 근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 다 본단 말입니다. 각인이 눈을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택한 자들을 땅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은 지상재림할 때 있는 일입니다. 그때의 양과 염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동안에 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오른편에다 양을 두시고 왼편에다가 염소들을 두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질 심판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대로 읽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다 되게 나쁜 짓들 많이 해요. 아주 미운 짓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미워하는 거 하고 저 사람에게 전도를 못하면 저 사람은 육신이 떠날 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의 종말이 먼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개인의 종말이 먼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도 보장 못해요. 아무도 누가 어느 날 데리고 갈지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절대로 혹시 남게 되거든 그냥 순교하시고 굶어 죽거나 어떻거나 간에 그냥 순교하시고 절대 펴받지 말고 그래서 그때 믿음을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면 그때 우리 먼저 올라간 성도들과 합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됐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림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러나 재림은 또한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첫째 믿음 안에 있는가 기도하시고 그 내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내 자녀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 정말 미국 땅에서 사는 때는 우리 2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2세들이 그냥
우리 어머니 세대들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상 것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때 가서 그러면 순교당해야 됩니다. 순교당해서 목이 댕강댕강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도록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기 전에 얼른 내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인도하셔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에 영광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